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며 감사드리며 오늘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기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사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야구를 은퇴한 선수 양준혁 선수가 후배들과 사람들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력 질주입니다. 그는 1루까지 열심히 뛰었던 선수로 기억되고 싶었고 단 한 번도 1루를 걸어서 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구를 보면은 그가 타석에서 공을 쳤을 때 땅볼로 가든 그 공이 아웃될 것 같았어도 무조건 전력 질주했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 포수가 너무 놀라워서 볼을 실투를 할 경우도 실수를 던질 때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그는 전력 질주하며 야구의 성실성을 보였습니다. 그가 2001년도 삼성의 스카우트 제의가 받았고 그럴 때 많은 삼성의 구단에서 양준혁 선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어요. 다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 감독 김웅영 감독이 이렇게 설득했다 하죠. 그래도 대한민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 1루까지 열심히 뛰는 사람은 양준혁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가 삼성에 들어가게 됐고 또 대스타가 됐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은 정말 많은 사람의 또 본이 되죠. 자기에 맡겨진 일에 전력 질주한 삶이었습니다. 어느 복음적인 설교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수천 명 앞에서도 설교할 때가 있었고 수십 명, 한두 명 앞에서 설교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원이 많건 적든 간에 자기는 정말 때로는 긴장감과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설교를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로 이렇게 설교를 대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저 영국에서 시골 마을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폭풍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합니다. 목사님 한 사람과 또한 소년 하나가 한 명이 예배에 참석하죠. 이 목사님이 자기가 준비했던 것을 전심전력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 아이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누군가?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저 암흑의 대륙 아프리카,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 아프리카에 이 리빙스턴이 복음의 선구자가 되고 수많은 유럽의 청년들이 헌신하는 도구가 된 자가 바로 리빙스턴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목회자가 열심으로 전했을 때 그 한 명의 아이가 변화되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복음을 변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한 사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과 성실로 나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최선과 성실을 다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죠.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를 있을 때도 그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보디발 눈에 띌 정도로 열심히 일함을 보게 됩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애굽의 왕에게도 정말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그가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한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매사에 범사에 모든 일에 최선과 성실과 충성을 다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설교 가운데 우리가 풀어야 될 건 풀고 또한 이 현재의 삶과 미래를 어떻게 살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절대로 과거에 얽매면 안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우리에게 참 믿음에 도전을 주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사무엘, 또한 요셉, 다니엘 이들의 공통점은 어떤 것인가?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났던 것이 공통점이고 참 많은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자가 누군가? 아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삶으로 치자면 요셉이 으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또한 그렇게 살았던 자가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 나이를 잃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를 잃어요. 그 후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또한 그 아내가 죽자 그의 아들 요셉을 참 끔찍이 사랑했죠. 그런 가운데 그 자리를 채우고자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우리에게 주어진 곳에서
사람들을 편애하면 안 됩니다. 이 야곱이 참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편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이유인지 또 요셉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지금 형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고 오라. 아버지로서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순종할 때 또 형들은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 요셉은 아버지의 보좌를 부린다고 오해를 하기 시작하죠.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자신의 꿈을 또 형들에게 말합니다. 11별이 11단이 자기에게 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폭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형들이 이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다른 곳에 목축을 떠났을 때 요셉에게 그것을 알아보라. 형들이 어떻게 지낼까 알아보라 할 때 또 요셉이 찾으러 다닙니다. 네, 형들을 찾고 그 형들 앞에 오자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웃음이죠. 결국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요셉을 구렁텅이에 던져버려요. 여러분 17살 먹은 아이가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에.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애타게 울부짖습니다. 형들은 외면합니다. 형들뿐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결국에 요셉이 구덩이에서 나오게 되고 형들이 팔아버리죠. 애굽에 팔려서 보디발 집에 있게 되고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따라서 그 유혹을 거부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고 또한 감옥에서 또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또한 해석해줬지만 여전히 술 맡은 간원장도 복직이 되어나서 그를 잊어버립니다. 이 세상의 모두가 자기를 잊어버려요. 하지만 요셉을 잊지 않는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의 때 그가 말씀을 단련할 때까지 그 말씀을 단련할 때까지란 11별과 11단이 요셉에게 머리쓰는 것처럼 그 꿈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죠. 요셉이 총리가 되고 또한 그런 가운데 이 모든 전 지구가 기근 가운데 있을 때 그 흉년을 피하고자 형들이 지금 애굽 땅에 내려오고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요셉과 형들이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1, 2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사는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이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니라 하였어요. 오늘 창세기 45장 1절 8절 말씀 가운데 1, 2절 가운데 요셉은 그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선을 넘어버렸죠. 그 눈물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오늘 이 본문처럼 애굽 바로왕의 궁시까지 들릴 정도였다 하였어요. 그 울음은 서름의 울음이었습니다.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어요. 자기를 버리고 팔았던 형들. 17세 애굽에 팔려가서 30세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을 지나서 지금 2년째니까 정확하게 22년째 형들을 만남을 보게 됩니다. 그 울음, 여태껏 고독하고 외롭고 서럽고 정말 그 울음이 북받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이라는 의미는 더하다, 풍성하다는 뜻이죠. 믿음이 더하고 축복이 더하고 사랑이 더하고 권세와 명예가 더한 것. 요셉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름대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있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산자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결코 복수심이나 원한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더욱더 다가오고자 요셉이 자기를 알립니다. 요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많은 면에서. 요셉이 형들의 그 잘못을 덮어주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의 핏값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리셨죠.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다.
나는 너희의 창조주고 구속자인 예수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요셉이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맺힌 것이 없이 다 풀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많은 환우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말 수술 전이나 수술 후나 이 고통이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말할 수 없는 큰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뭔지 아시죠? 마음의 상처들, 정말 잊을 수 없는 일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그것이 몸의 고통보다 더한 것이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또한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평생 잊히지 않는 일과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용서가 되지 않고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고 또 복수하고 싶고 또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한 죄된 본성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잘한 것들은 참 다행스럽게 그냥 지나가죠.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사과를 구하지 않아도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약이죠. 시간이 가면 잊히고 용서가 되고 마음에서 풀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자들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도 용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들과 사람들이 있죠. 근데 더 아픈 사실은 뭡니까? 그 용서를 못함으로 자기 자신이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 기억만 하면 상처가 있게 되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저 사람은 어떻든 간에 내가 죽을 판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치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요. 막힙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근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지금 요셉은 더하지 않았습니까? 그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애굽 땅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런 형들을 요셉이 용서를 합니다. 형들도 놀랄 정도로 용서를 해요. 형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요셉은 모든 것을 풀어듯이 용서를 합니다. 그 이유는 4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장 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 형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를 해야겠던 형들에게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흉년 때 형들과 가족들의 목숨을 먼저 살리고자 나를 애굽 땅에 하나님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들의 행동은 너무나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악을, 그 해를 선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애굽의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아버지 야곱 밑에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여기 노예를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예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편들었지만 오히려 감옥에 갔을 때도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가 깨닫고 믿게 됩니다. 감옥 생활이 그냥 평탄한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시편 105편의 말씀 보면 그의 몸이 쇠사슬에 묶였고 그의 영혼은 쇠꼬챙에 찔렸도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것을 믿었죠. 그리고 그가 말씀을 연단을 떼고 나서 하나님께서 총리를 세우셨는데 단지 직분이 높아지고 또 명예가 높아지고 권위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총리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자신의 가족들과 형들과 아버지와 애굽의 족속들과 주변의 이웃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나를 이 앞서 보내셨구나 이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파와 분노가
다 사라졌고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이 복이 되었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말씀을 깨닫기만 된다면 고난도 내게 복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할 때도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도 왜 감옥 속에서 가슴에 응어리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풀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다 풀어버림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요셉이 있다면 신약에 또 용서한 자가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60절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발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사이가 등등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져서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근데 죽기 전에 그가 외쳤던 거 뭡니까?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 이 기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스데반이 바로 이 기도를 가르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용서의 그 기도가 비중이 크죠. 근데 이 용서의 기도를 실천했던 자가 바로 스데반이었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기도했던 그 내용을 스데반이 지금 죽기 전에 기도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이 기도를 하고 자니라 죽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기 전에 말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용서의 기도였어요. 용서의 기도. 근데 이 용서의 기도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살기 등등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배후에 사울이라는 자까지 포함됨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됐을까요? 사울은 더욱더 혈기가 왕성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니죠. 왜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핍박을 했을까? 사울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진정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저주받은 삶이고 그 예수는 거짓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다 거짓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고 다 잡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택한 하나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되죠.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2020년도 우리에게 아픈 일들이 많죠. 또 우리에게 아픈 일들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건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풀어버리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으로 풀어버리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현재의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현재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하니까 이들이 질투하고 시기심이 극에 달합니다. 이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현재 욕망의 지배를 받았던 자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본받고 팔지요. 요셉은 이복 동생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형제였습니다.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현재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반면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발 아내가 요셉이 준수하니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당시 노예는 짐승보다도 못했어요. 주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셉이 거절합니다. 요셉이 그 여인의 유혹에 빠져들었다면 현재는 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세의 욕망을 차지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지할 수 있습니까? 하며 고백하며 그것을 박차고 나오죠. 현재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오히려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성경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기나했어요. 또 23절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기나했어요. 여기서 말한 범사란 성공, 실패,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괴로운 일 모두를 포함한 것이 범사입니다. 세상에서의 형통이란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잘 되는 것이 형통인데, 크리스천이 우리에게 범사란 모든 것에서 요셉이 형통할 때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요셉을 통해서 펼쳐져 나가는 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세상의 눈에 봤을 때는 감옥에 갇힌 자는 무슨 형통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현재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가 잘 사는 자고 형통한 삶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천주께서 다 아시나니 오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하니라 말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다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엔 잘 사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자를 향해서 잘 사는 자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책을 보다가 참 잘 사는 분이구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아주 신앙이 돈독합니다. 양돈 사업을 하는데 크게 사업을 했어요. 근데 부도가 납니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이 직원들을 위해서 사업을, 기숙사를 지어주다 보니까 그게 좀 무리가 된 거죠. 융통이 안 돼서 결국 부도가 내고 큰 빚을 지게 되고 갚지 못해서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감옥 생활하고 이제 출업해서 이제는 작은 청소 대행 업체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직원 몇 분 두시고 하는데, 그 쓰레기 더미를 수리할 끄는데 본인 직접 직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자신들도 직원의 아픔을 알고자 동참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장이 어디 있어요? 수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직원들이 만류하죠.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멈추고, 이분이 회사에 제일 먼저 나와서 직원들 책상과 쓰레기를 다 주워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돈을 어느 정도 모았는데도, 우리 사람이 돈을 벌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는 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차를 사지도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버스와 지하철을 끊임없이 이용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결국에 그 모든 빚을 다 갚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잘 살 때도 있었고 성공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넘어질 때도 잘 사는 것이고 어렵게 살 때도 잘 사는 것이고 가난할 때도 잘 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가난을 겪을 수도 있다. 나는 풍부에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난할 때도 풍요로울 때도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분과 함께함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환경과 사람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지배를 당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 삶, 현재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끝으로 미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데 그 형들을 보십시오. 형들이 늘 두려웠어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소옷을 입힐 때도 이들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말고 요셉을 장자로 삼으면 어떡할까? 두려웠습니다. 요셉을 만났을 때도 이들은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저 요셉을 팔았고 주기로 했는데 이제 우리를 죽이려면 어떡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도 이들은 두려웠습니다. 이제 요셉이 우리를 해하면 어떡할까? 두려웠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형들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늘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죄와 부정에서 분리된 자들, 구별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구별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근데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절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두려움에서 빠져날 수 없을까? 그 이유는 내 자신에 대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느새 내가 내 삶을 꾸며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책임지려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불안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너무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몰라요. 시편 39편 5절은 다음같이 말하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3000년 전 다윗이 70세까지 살았는데요. 당시에 70세까지는 장수한 것입니다. 근데 제 장수한 이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인생을 보니 70인생, 긴 인생 같지만 마치 한 뼘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정확히 말하면 손바닥 같습니다. 내 삶이 이 손바닥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인생은 풀의 꽃 같은 자가 우리들입니다. 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하죠. 좌절하죠. 넘어지죠. 두렵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내 방식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매일매일이 기쁩니까? 매일매일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기쁨이 아니라 근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믿지만 너무너무 몰라요. 호세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세아서 6장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말씀 들으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이 얼마나 기쁜지를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죠. 창조란 어떤 있는 것으로 변형된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그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동안 침묵하시다 99세 때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요.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할라크, 내 앞에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내 앞에서 걸어가면 내가 너의 등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하면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이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위에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분을 신뢰할 때 두려움이 멀어집니다. 이분을 바라볼 때 근심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미래를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 45장 8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있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의 신앙관입니다. 요셉의 그 길, 지금까지 그 어려웠던 모든 길들, 아버지 야곱이 나를 인도한 것도 아니고 형들이 인도한 것도 아니고 애굽의 바로왕이 인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인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삶도 인도하실 줄을 이 요셉이 믿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연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사람은.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천국까지 갈 때까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은 0.01%도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 좋은 것 중에는 어려움, 아픔, 고통, 넘어짐, 쓰라림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후에 지났을 때 이렇게 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때 고난을 주셨구나. 아니 어떤 분들은 여전히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아플지라도 하나님 최고 선이시기 때문에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쁜 일도 좋은 일도 아픈 일도 슬픈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이 말씀을 읽어봤는데 보세요. 요셉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5절에서도 하나님, 7절에서도 하나님이 큰 공로, 8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는 나이다. 요셉의 주어는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렇습니다. 올 한 해 참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과거의 것을 다 풀어버리셔야 됩니다. 풀어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곳이죠. 현재의 삶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에게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벗어날 길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삶을 다 풀어내게 하시고 현재도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두려움이 쌓여져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께 믿고 말만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021년도 요셉의 때처럼 우리가 더 잘 되기 원합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회개와 감사기도 함께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주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삶, 억울했던 그 모든 일들, 사건들, 사람들 다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심을 깨닫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내가 배웠나이다 고백처럼 아버지 모든 것이 우연히 없습니다.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현재 이 삶을 잘 사는 삶 되기 원합니다.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노예로 살았더라, 하나님 감옥에 있었던 자가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제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인데 세상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주 안에서 기뻐하며 명령하시는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고 있다고 내려놓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읽지 않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므로 여전히 나는 두렵습니다.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나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따라 나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에게 복해주시고 자녀들에게 복해주시고 영혼이 잘리게 하시고 교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어려운 때 하나님 어려운 것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우리를 함께 하게 하시고 하나님